할렐루야. 우리 매일 다니는 길 가다 어느 날까 고장이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아니면 도로 공사를 해. 전차선을 다 막아버려.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다른 길로. 그럼 그래. 괜히 이 길로 왔다라고. 괜히 헛걸음했다고.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헛걸음도 걸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헛걸음이 이게 장기적인 공사 같으면 내일 와서도 헛걸음 칠 수 있고 모레와 헛걸음 칠 수 있는데 오늘 헛걸음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헛걸음이 아닌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를 한다는, 왜 공사하느냐고요? 불편해 주기 위해서 공사가 아니라요, 차후에 더 편리한 길을 만들어 주려고 공사를 하는데, 오늘 공사장을 지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생각을?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나름대로 항상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늘 공사하고 있는 우리 삶이더라고요. 우리 공사하는 삶. 우리 인생이 있어요. 걸림돌을 만나요. 걸림돌을 만나면 넘어져요. 넘어지다 보니까 아이고 내게 인생의 공사가 또 시작됐구나. 이걸 육신적으로 그대로 보면 사람들이 그래, 아유 재수 나빴다고, 그러면 걸림돌을 내가 넘어졌다 하지만, 이걸 믿음으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은 인생길을 만들려고 길을 닦는구나 여기니까 그게 불평이 아니라 뭐가 돼요? 소망이 되고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도 그래요. 믿음은요,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계속 우리는 믿음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끝낸다면 요거 또 고쳐야 돼요. 여러분이 옛날 올드하우스 살다 보면은 하나 고치고 나면 또 고장나고 또 고쳐놓고 고장나듯이, 올드카도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완전히 고쳐진 것 같은데 뭐가 또 고장나는 거예요. 또 고장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완성은 언제 되는가? 이 땅이 아니더라고. 완성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서 완성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오늘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로 주는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신앙생활에 연주를 계산해보니까 수십 년 되는 것 같아요. 수십 년 됐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더 견고하고 더 튼튼하고 정말 더 거룩하고 모든 사람들이 본인들 만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요령만 생겼더라고요. 요령만 생기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아. 성령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역사 다 경험을 해봤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그걸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 기대가 얼마나 컸었냐고. 근데 가면 갈수록 예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식어져 가면서, 그리고는 내 힘이 있어야 돼, 내 능력이 있어야 돼, 내 물질이 있어야 돼. 내 힘도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예수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고 내 힘과 능력과 자꾸 그 물질을 자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리만큼 뭔가 풀릴 듯한데 다시 꼬여. 풀릴 듯한데 실패하는 거예요. 손에 잡힐만 해. 잡힐 것 같은데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서 예수를 안 찾구나. 내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구나. 다시 성령을 한번 사모하세요. 다시 성령을 사모하면은요, 다시 성령의 불길을 붙여주세요. 믿음의 불을 붙여주셔서 다시 예수를 찾게 되는데, 예수를 찾게 되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26절 우리의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뭐냐? 예수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들을 다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신다고. 그 예수의 삶 속에서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궁금한 것조차도 다 가르쳐 준다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 나라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궁금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찾게 넘어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더 궁금해요. 그게 뭐가 궁금한가? 내 비즈니스는 어떨까? 내 직장은 좀 어떨까? 내 자녀들의 문제는 어떨까? 내 건강은 어떨까? 내 아내의 건강은 어떻고, 내 남편의 건강은 어떻고, 이것저것 얼마나 궁금하냐고요. 그걸 아무리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도 해답을 안 줘. 근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생각하지 않고 외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 아틀란타에 그 유명한 신령한 분이 한 분 오셨대. 기도하면 다 낫는데, 기도하면 사업도 풀린대. 그럼 그 사람한테 쪼르르 찾아가요. 신령한 사람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기도까지 다 받아요.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무릎 한번 꿇지 않다가도 신령한 사람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받고 예언까지 다 받더라고요. 그럼 받은 예언이 여러분 잘 맞을까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가느냐? 예언을 받는 순간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된답니다. 왜? 소망을 주니까 위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내 인생을 쉽게 인생의 미래를 예언 한마디로, 젊게 한마디로 이렇게 풀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죠. 왜? 예언 받으면 되니까. 적게로 다 나와버리는데 예언 받을 필요가 없잖아. 왜?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냐고요. 궁금한데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것을 궁금할 때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면 장래 일을 일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래 일을. 장래 일이 뭐냐고요? 미래를 얘기하는데 미래에 뭘 궁금하냐고요?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일러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영생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 구원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 그 길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그런 축복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장래일을 일러주시는 성령님을 소망하고 성령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진리가 또 뭐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요,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명의 말씀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요? 저 하늘에 있을까? 지금 저 바다 건너에 있을까?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안에 말씀 하나하나가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66권 그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이 다 기록됐더라고요. 그 말씀 속에 이런 신비스러운 책으로 누가 인도한다고요? 오늘 보니까 성령님이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면 26절 하반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나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행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26절에서는요,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한 번은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는데, 무조건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배웠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에 대한 인생을 다 알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편할까? 장래일을 말해준다고 했는데, 이 장래일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영생의 길이 아니고 그냥 내 삶의 일상생활에서 다 일러준다고 해서 그걸 내가 다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 행복할까요? 여러분 내일을 많이 보고 살아간다면 행복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아니냐고요? 왜 아니냐고요? 모든 것이 생각나는 것까지 좋은데 모든 것이 다 보고 산다면요, 이 불행한 삶이 돼요. 왜 불행한 삶이냐고요? 내 인생을 손바닥보다 다 보고 사는데 왜 불행한 인생이냐고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우리는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렸을지라도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겠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내일의 모든 모습이 내 손바닥에 다 있어. 내일의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왜? 다 아는데, 뻔히 아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하고 식사하고 누구를 만나서 내가 실패하고 누구를 만나서 모욕도 당하고 누구를 만나서 얻어맞기도 하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하루 일과가 쫙 그래. 근데 우리는 분명히 내일로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이뤄주기를 기대하는 게 우리 예수에 대한 소망인데 하루가 다 보여요. 근데 무슨 기대감이 있느냐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 속에서 장래일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장래를 찾으라고. 성경 66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기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뭐를 원하느냐고요. 장래일을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오늘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에 성령 받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 예수의 평안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평안할 때.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편안할 때가. 또 어느 때가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일 때가 가장 또 불행한 순간이 아니냐고요. 그럼 행복과 불행은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아니자고요. 행복과 불행은요, 그냥 세상 말로 한 끗 차이로 있어요. 종이 한 장 차이요. 아니요,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니요. 행복과 불행은요, 우리 안에 같이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행복이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불행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따라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따라서 내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는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내 인생에서 믿음이 가장 충만할 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믿음이 가장 충만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볼 때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육신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데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사람 뒤에는 뭐가 와? 축복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불행할 때는 언젠가? 내 인생에서 믿음의 삶이 딱 멈춘 상태. 믿음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멈췄다면 믿음을 버린 거더라고요. 믿음을 딱 버리더라고요. 내 인생에서요, 믿음의 삶이 중단된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나 자신도 모르게 불행의 길로 방향을 딱 잡더라고요. 불행한 길로 딱 방향을 잡아요. 이때 내 영혼 안전할까?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지 못해요. 불행한 길로 가다 보니까 무엇이 나를 멸망의 길로, 타락의 길로, 불행의 길로 인도하는가 했더니, 첫째는 예수를 안 찾아요. 예수를 안 찾아요. 예수를 안 찾으면 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힘도 없어요. 예수를 안 찾고 힘도 없고, 그 다음에 능력이라 있었는데, 능력도 없어요. 아니,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예수를 안 찾아요? 이게 무슨 배짱이냐고요. 우리들 주변에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예수를 버리고서 그냥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얼마나 많아요. 이게 무슨 배포냐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또 찾아. 새로운 게 뭔지 아세요?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을 찾고 있더라고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알코올로 시작하더라고요. 마약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도박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게임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뭐라고 앉아서 하도 인생이 무료하고 인생이 풀려서 취미생활 한다고. 여러분, 술이 취미생활 아니에요.
마약이 취미생활 아니고, 도박이 절대 취미생활 아니고, 게임이 절대 취미생활 아니에요. 결국은 뭘로 돼? 중독으로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독으로 빠지면 정말 헤어나기 쉽지 않아요.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어디로 가요? 타락의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 성령님은 타락의 길로 가는 우리를 딱 붙잡아 씌워서 마음을 지켜서 새롭게 예수를 찾게 만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항상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도 찾지 않냐고. 불행한 길로 가는 거예요. 불행한 길로 가는 게 그냥 놔두지. 충청도 사투리가 있어요. 불행한 길로 놔두지. 아이, 냅두래. 가든지 말든지. 불행한 길로 가는데 냅두지. 또 붙잡고 있더라고.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속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부렸는데 그냥 냅둬버리지. 그걸 또 붙잡더라고요. 왜 붙잡는가? 우리를 사랑하니까.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니까 고난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 얼마나 많으냐고,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느냐고. 그 많은 고난 중에서 어떤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일까? 제가 볼 때는요, 인간관계 고난이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요. 어느 사람 그래요. 아니요, 물질이 제일 힘들어. 아니요, 물질보다도요, 사람 관계 고난이 제일 힘듭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과의 관계가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고난을 왜 주느냐? 예수를 바라보라고. 나만 지금 복도 없다고, 지질이 복도 없다고 하지 말고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고요? 왜 주시냐고요?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어떻게 지키라고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려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실 수 있을까? 가만히 있으면 될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될까? 이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가만히 있죠? 성령님도 기도 안 해주세요. 내가 움직일 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셔야만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면요, 어떻게 사모하라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헌신이 있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성령이 와달라고,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소리 지르는데 성령님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야, 조용해. 나는 이미 네 안에 와 있어. 어느 때 내 안에 와 있는 성령님을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주여 삼창하더라고요. 그럼 성령 그러니까 조용해. 나는 네 안에 와 있다라고. 성령을 사모하세요. 어떻게 사모하라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빼뜨리지 마세요. 기도 빼뜨리지 말고, 찬송 빼뜨리지 마시고, 예배 빠뜨리지 마시고, 그리고 헌신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때 주시는 평안이 뭐냐고 27절 상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오늘 시간에도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사랑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요, 평안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마귀가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아니 뭐 마귀도 평안 주나? 아, 마귀 평안 줍니다. 그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들. 어느 분은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막 그냥 막 밤새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 사람들이 야, 참 저분의 기도 받아주겠다. 기도하고 일어서서는요, 별것도 아닌데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혈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저 사람 기도 왜 했어? 아니 기도하고 왜 저짓해? 그냥 그대로 말할게요. 딱 들은 얘기요. 왜 저짓해?
기도하고 저렇게 신경질 내고 혈기 부리면 왜 저짓 하냐고. 또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라는 은혜는 다 받아요. 아멘으로 화답도 잘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별것도 아닌데 또 혈기 부리기 시작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그럼 사람들이 뒤에서 또 수군거려요. 아니 예배는 왜 드렸어? 예배는 왜 드렸어? 이때 뭐가 충만해요?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충만해요? 성령 충만은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가자고 그래요. 어지간하면 그냥 가자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그냥 가자고 그러는데, 혈기 충만하고 마귀가 충만한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옷기만 스쳐도 난리가 핍니다. 눈 어디다 두고 다니느냐고. 그래서 한번 쳐다보면 왜 째려보냐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요. 그럼 이 사람은 누가 주는 평안을 받은 것 같아요? 마귀가 주는 평안을 받아버렸으니까 삿대질하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나면요 속지 마세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마귀라는 건요 기도 충만히 하고 나면 꼭 가서 건드려. 살살 건드리니까 꼬집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승질 내버리는 거예요. 예배 은혜 받고 나니까 가서 자꾸 건드려. 또 승질나게 만들어버려. 그럼 마귀는 춤을 추는 거,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라고. 누가 승리해요? 마귀가 승리해요. 우리는 패배해버렸더라고요. 이런 것을 누가 주느냐고요. 마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서 꼭 마귀 조심하세요. 옛날에 한국에 표어가 있었어요. 잔악계나 불조심. 잔악계나 우리는 마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은혜 받았다고 여길 때 반드시 와서 건드려요. 예배 중에 은혜 받고 찬송 중에 예배 받고 기도 중에 은혜 받죠. 반드시 마귀 와서 깔짝깔짝 건드려서 혈기 부려요. 혈기 부리면 내가 받은 은혜 싹 털어먹은 거예요. 싹 털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마음 통 놓을 때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은혜 받은 사람들 꼭 공격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꼭 공격해요. 그런 거죠. 아, 은혜 안 받으면 되겠네. 은혜 안 받으면 마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감시하고 있어요. 너 은혜만 받기만 해봐. 은혜 받기만 감시하고 있다. 은혜 받으니까 또 공격해서 부끄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을 조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은혜 받은 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이게 하나님을 조금 두려운 마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두려워하는 것도 끼어 있습니다. 존경하고 우려도 보지만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계속 우리는 누릴 수 있다고 하면서 27절 하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이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줘요? 기쁨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감만 줘요. 내가 불안한 거 왜 불안한지 아세요? 근심거리가 가득하니까, 걱정거리가 가득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불안한 상태로 누구를 만나면요 내 불안한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사람도 같이 불안한 거예요. 같이 불안한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을 하고 다니 불안감을 조성하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행복한 사람은요, 내가 평안한 사람을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르게 평안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요. 아이고 아무개를 만나면은 나 속이 시원해. 아이고 편안해. 근데 아무개를 만나면은 아이고 나 진이 쏙쏙 빠져. 안 된다는 소리 한 시간만 들어보세요. 진이 쏙 빠져버려. 그 나중에는 피하고 싶어요. 밥 사줄게 만나기도 아니다. 바빠 안 만나 할 정도로. 자, 우리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마귀가 와서 우리를 둥지를 틀어요. 그러고 나서 불안감 우리가 심어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았다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한테 속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테니 인내하라고 했더라고요. 인내하라고. 인내하면은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인내하는 줄 착각하는데 우리 인내보다도 성령님은 더 인내하고 계세요.
성령 우리를 볼 때는 얼마나 얄미운짓 하고 다니냐고 가서 뒤통수를 한다 하대 후려갈고 싶은데 성령은 인내하는 거 참으면서 우리와 함께하니 얼마나 성령님이 힘드냐고. 그래서 우리 성령 좀 편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인내 잘하세요. 그리고 웬만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기니까 얼마나 마음이 또 여유가 생기느냐고요. 얼마나 여유가 생기느냐고요. 우리는 내가 하는 일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때마다 딴지 걸지 말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면 얼마나 편안하냐고요. 평강의 주님은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평강이 오시면은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더라고요. 소망적인 사람에게는요 어지간하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당당하게 넘어가요. 당당히 넘어가요. 근데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사람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옷기만 스쳐도 째려보고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느냐고 막 흘겨보고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게 천국 가는데 지장 있는 거냐? 정말 전혀 지장 없는 거 가지고 혈교부려요. 우리는 웬만하면 그럴 수도 있지 당당히 넘어가세요. 누가 승리해요? 성령이 승리한 거예요. 성령이 승리하고 나니까 내 곁에 있던 마귀가 떠나더라고요. 여러 곁에 있던 마귀가 딱 떠나는 거예요. 딱 떠나가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만 하는 우리 새랑자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대로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날이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생일날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으며 예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힘이 있습니다. 성령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며 어떤 질병도 죽을 사람도 성령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의 뒤에는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의 뒤에는 근심도 염려도 없는 오로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만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했듯이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임재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